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우리들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인 남자와 또 부인인 아내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하여 남녀 결합에 의하여 아이가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씨가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를 덮으셔서 잉태된 것으로서 우리와 같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 인류의 조상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과 하나가 된 그 큰 죄로 인하여 사망의 주관자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던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겁니다. 신앙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하고는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속이고 만들어낸 종교에 사람들이 많은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절대 유일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 사후 세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세상 종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미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사이비 종교를 여기저기 만들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속여서 마침내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미혹하는 말들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오를 때 각자 가는 길은 달라도 마침내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천국 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거짓이 기독교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탄의 졸개 귀신에게 이용당하던 어느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에 있었으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점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앞길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무속인들이 거의 다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는 다시는 무속인이 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무속인이 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덮어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단판에 몇 천만 원씩 받기도 하지만 그 돈이 어느샌가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간증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악신이 들어가서 실컷 부려먹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접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몸도 아프고 돈도 다 날려버리고 가정도 평탄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부터도 내 자식들이 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점치러 오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과 서로 교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려줌으로 아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치는 사람이나 무속인 안에 귀신이 나가면 점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점치는 어떤 여종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관과에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옷이 찢기고 뇌를 죽도록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고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크게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창고가 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날이면 간수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할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이름이고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완전하게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실패하면 저주인 줄 알고 있는데 진짜 복은 구원받아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해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세상에서도 놀라운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시편 91편에 지존자, 즉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너로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논란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즉 전염병과 백주의 황폐가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여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복 주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함축해서 말씀하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시켜 인생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힌 다음에 결국 연약한 인간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일평생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가 시편 10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제3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둘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은혜와 인자와 공의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또 넷째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초로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복과 저주, 죽고 사는 생사 화복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마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살아있을 동안에도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분께서 네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병은 범죄 행위의 결과에서 오지 않는가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병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의하면 유다왕 우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그 부친 아마사의 그 행위대로 온전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제사장의 할 일까지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서 하는 바람에 즉 교만하게 왕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문둥병이 발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취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솔로몬의 후대에 가서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모범적인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한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바로 구할 줄을 알아야 한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길 때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